펜실베니아주의 창립자인 윌리엄 펜은 인디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인디언들이 윌리엄에게 반장난 삼아서 하루 동안 걸어서 빙 둘럭 쌀 수 있을 만큼의 땅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은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나서 저녁 늦게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은 인디언들에게 약속한 대로 자기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윌리엄이 자신들의 말을 그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윌리엄에게 약속을 지켰고, 윌리엄 펜은 그때 받은 거대한 땅덩어리로 오늘날 필라델피아주를 창립하게 되는 일부로 삼아서 이제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윌리엄 펜은 인디언들의 그 약속을 농담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서 거대한 땅을 차지하는 행운을 잡았습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행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사라의 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이름이요, 보니까 계명에만 의미가,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사라가 복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부모의 위대한 기도,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이 할례 순종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져 갔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언약의 말씀을 믿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오늘 그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요,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사라에게 이제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요, 첫 번째로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할례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라의 계명에 대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요, 아들의 출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돌이켜보면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그 존귀한 복을 받을 만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여인이 사실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원래 사라가 아니고 원래 사레잖아요. 이 사례를 보통 우리는 그 고귀한 여자 이렇게 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공주라고도 해석을 하고요. 근데 이 사례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그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다툼, 갈등, 불평하는 자. 그러니까 사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따라서 이제 17장까지 왔잖아요. 그 속에서 사라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행했던 일들.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가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조금 성격이 좀 이렇게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기질 자체가 좀 담즙 기질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약속도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래서요, 자기 남편에게 아들을 낳게 한다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주고, 또 하갈이 막상 임신을 하게 되니까요, 또 질투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불평하고 남편에게 가서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급기야는요, 그 임신한 여자를 학대해서 도망가게까지 만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한 여자입니다. 분명한 건 선한 그런 여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국의 어머니가 될 만한 자질을 갖춘 여성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과 다툼의 연인, 그 사례를 뭘로 바꿔주셨다고요? 사라.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요. 사례는 사라이입니다. 사라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음영을 해서 사례라고 부르고요. 사라는 사라흐입니다. 사라흐. 그렇게 해서 음역을 해서 우리가 사라라고 부릅니다. 그 불평과 다툼의 여인,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만드셨어요, 지금? 열국의 어머니로 세우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 늙어서 이제 출산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른 그 여성에게요.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89세가 되도록 아이조차도 낳지 못하는 여인,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이제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상으로 보면은 사라는요, 저주받은 여인. 그리고 몸종 하갈의 임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학대까지 했던 그 악한 여인.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토록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셨을까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라는 사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근데요, 언약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못하.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붙어 생존의 원리라고 합니다. 어디에 붙어서 살아가느냐, 누구와 같이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도 사라처럼 우리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인생들은요, 저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 같아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설령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모든 혜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모든 복이요, 누구 것이 된다고요? 우리 것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 붙어 살아서 이렇게 엄청난 복의 여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살아가면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 우리도 존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복과 혜택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가치, 그리고 또 어떤 사람과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바로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믿음의 부모를 만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 세 번째 복은요, 믿음의 지도자, 리더를 만나는 것. 선생, 스승을 만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믿음의 친구, 이웃, 동역자를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서는요, 이제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사라의 출산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놀라서 오늘 보니까 엎드렸다 그럽니다. 이 엎드렸다라는 표현을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보통 우리가 엎드린다, 경배한다, 예배한다라고 말 때는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요, 여기서는 엎드린다라는 말씀을 샤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냐면은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풀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떨어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복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요, 그냥 다리가 풀려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놀라서 엎드려 경배하긴 했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 그래요. 여기서 그 웃다라는 말씀이 웃다, 크게 웃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농담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쯤으로 여긴 거예요. 오늘 예화에 나온 윌리엄 펜과는 다른 믿음이죠. 윌리엄 펜은 농담으로 한 말도 진심으로 알아들어서 이제 필라델피아를 세우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농담쯤으로 알고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소리내서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육신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 당신의 얼굴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이 내가 당신의 얼굴 앞에 있었듯이 이스마엘이 나의 대를 이어서 당신의 얼굴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후계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이때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상식적으로 늙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그 나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서 엎드리긴 했지만 그는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연약한 믿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러냅니다. 시편 106편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옳습니까? 아브라함이 옳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옳아요. 아브라함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한 가지 간과한 것,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초상식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초인간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눈앞에 있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상식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이라고 하는 초상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바라보고 말하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는요, 상식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상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느냐라는 거예요. 예, 상식적으로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건요, 초상식입니다. 전에 그 절친한 장로님 한 분이 어느 교회를 갔더니 교회 표어가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씁쓸하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서조차도 상식이 안 통하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표현을 줬을까 하면서도 이해는 되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상식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초상식으로 움직여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생존케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7,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이 초상식의 사건들을 상식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는 누가 맞아요? 아브라함이 맞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뭘 못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을 더 지배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초상식입니까? 상식입니까? 예. 아브라함이 상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초상식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아직도 상식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요, 상식이 아니라 뭘 믿는 거라고요? 초상식,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상식을 넘어서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을 때 눈에 보여져서 믿는 그 믿음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그 화목제에서 감사제를 드릴 때 제물을 며칠 만에 먹으라 그래요? 하루 만에 먹으라고. 그런데 자원제의 경우는요, 서원제의 경우,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초상식으로 드리는 예물이거든요. 서원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루 더 연장하십니다. 감사제도 기뻐하시지만은 자원제와 서원제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초상식에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신앙이 견고해져서 그렇게 살기 위해 순종하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19절과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라의 출산에 대해서 재차 말씀하시고 이스마엘의 번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아브라함,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한 번쯤 좀 화를, 좀 짜증을 내실 만도 한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세요? 전혀 짜증을 내지 않으십니다. 야, 너는 왜 그러냐라고 서운한 말씀 한마디 안 하십니다. 야, 내가 13년 만에 너한테 왔으면 내 말을 믿어야지.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서운함을 거두시고 되려 세 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첫 번째 언약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고 하래요?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 근데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근데 이 이름 속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아니고 이름 속에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주시고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삭을 주시는데, 자 보십시오. 아브람이라는 그 글자와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 속에 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라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이름이 그 히브리어로 읽으면 사라흐입니다. 사라흐. 똑같이 해가 들어갑니다. 이 해라고 하는 글자가 뭘 의미하냐면, 그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인들의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알렙이 배움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해라고 하는 글자는 하나님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라흐로 바꿔주셨잖아요.
근데 이 두 글자 속에, 이 두 이름 속에 하나님의 실존을 의미하는 해라고 하는 알파벳을 통해서 이제 존귀한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그리고 고귀한 공주 혹은 불평하는 자였던 사레를, 그들이 여호와의 실존, 즉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웃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 그리고 이 사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뭘 주셨다고요? 웃음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 웃음꽃이 만발한 가정이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고 신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실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무슨 복이 임한다고요? 웃음의 복이 임한다. 행복의 봄이 임한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자, 노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 90세의 아브라함, 그리고 89세의 사라, 이들에게 왜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까요? 아브라함과 특히 사라의 인생이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이들이 어떤 공적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복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것은 그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헛갈리는 인생을 살긴 했지만은 그가 잘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발버둥을 쳤다. 그리고 그 발버둥 치는 아브라함을요, 그 안에 사라는요, 그 아내를, 그 자기의 남편을 따라서 살았다.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노년의 사라와 같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존귀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욕망과 종교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을 접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신앙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절과 21절에 보니까요, 이삭과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 어떤 복보다 귀한 이 영적인 복을 이삭을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삭의 후손으로 구속사의 주인공을 삼아서 그 혈통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그 십자가의 언약 속에 담겨있는 그 엄청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존재들이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웃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불안과 걱정과 낙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부신 평안 속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 그리고 그 풍성함,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도, 부모의 그 위대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에게 특별한 복을 주어서 12방백, 즉 통치자를 배출하고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요 4가지 복을 명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육하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번성하는 복이고요. 세 번째는 12방백을 낳는 복입니다. 즉 세계적인 인물들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스마엘에게 주시는 이 4가지 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2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여종의 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은 누구의 지금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아버지의 기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의 기도, 이 아브라함의 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역시 이스마엘도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4가지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결코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의잖아요. 좋은 부모는요 기도하는 부모, 그리고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 인생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부모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요, 세속적인 복은요 결국 이 땅에서뿐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 복의 그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2가지의 복이 있어요. 육적인 복이 있고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은요 어디까지 가요? 영원까지 갑니다. 그러나 육적인 복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훌륭한 지도자와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이 마호메트가 창시한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요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세계적인 이제 그런 영향력을 형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복을 지금도 그 후손들이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들나귀처럼 자기 멋대로 사는 결과 이 땅에서는 강성하고 풍성한 복을 받지만은요 그 복이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성해서 민족을 이루는 것, 그것이 큰 복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이 땅의 복과 더불어서요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인들은요 이 세속의 복, 이 땅의 복을 온전한 복이라고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땅의 복에 비해서 하늘의 복을요 상대적으로 이제 사모하지 않는, 덜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복 필요합니다. 번성의 복도 필요하고 생육의 복도 필요하고 좋은 후손을 두는 복도 필요하고 민족을 이루는 복도 필요합니다. 돈이 복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세상적인 부요함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긴 하지만은 그 복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은 좀 우리가 덜 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좀 헛갈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의 복은 조금 덜 받을 수 있고 좀 덜 누릴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하늘의 복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00년도 못 살 인생들이 영원과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참된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진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굳은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2절과 27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순종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이제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오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가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자 아브라함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큰 기적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 안 변하는 게 제일 큰 기적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그가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변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이제 온전한 순종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13년 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지금까지 해주신 그 여러 말씀들을요, 그가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뭐 때문에요? 그 어른이 무슨 우리나라 뭐 이성계 어르신이나 또 왕건 어르신이나 또 고주몽 어르신이나 그런 위대한 우리의 조상들처럼 뭐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게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제국을 이룬 조상이 뭔 조상이지 뿌리지.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어떤 큰 공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른이 훌륭하신 게 뭐예요? 순종.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이요, 헛갈리는 인생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임하면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브라함은요 그 길로 순종하고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아서 봉사도 잘하고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도요,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예,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다. 믿음과 행함은 이 동전의 양, 손바닥의 안과 밖하고 똑같습니다. 이 손바닥을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 분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한 손 안에 있으니까.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바닥처럼 그리고 손등처럼 늘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좀 약하다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이 나는 행하면 되는데 믿음이 좀 약하다 그래요. 죄송하지만 둘 다 가짜입니다.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안 믿다는 건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손바닥이 있으면 손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변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지체하지 않아. 그 당일에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럽니다. 이 날에. 이 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즉시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할례를 행할 건지 안 할 건지 자, 지금부터 좀 생각 좀 해보고 또 이제 가족 구성원들 모아서 의견들 들어보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일들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가정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냥 우리의 삶의 이야기면 서로 같이 의논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논박할 줄 알아요. 논쟁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민주사회고 이게 민주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훈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교훈을요 원문으로 보면 이게 다 거의 다 그 논중입니다. 서로 논박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렇게. 경계라고 하는 표현들, 권면이라고 하는 표현.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뭐는 논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논박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유대인 랍비들은요 제자들에게 성경을 쭉 강론해서 가르치고 마지막에 성경을 딱 덮으면서 그런데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에 대해서는 토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기에 대해서 핑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불과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 그리고 소리내서 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기 시작. 그런데 자기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범위는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안에서 낳고 자란 식솔들과 심지어는요. 이방에서 자란 사람들, 이방에서 돈 주고 사온 그 종들까지 그들 모두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오늘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만 잘 믿고 자신만 천국 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들, 여러분만 예수 잘 믿고 여러분만 천국 가는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의 최소 반경이 어디라고요? 가정.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 즉 나이가 많든지 어린아이든지 그다음에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혈통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든지 친척이 됐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일 때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라고 하는 것. 이제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99세면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까 사실은 오늘날로 보면 한 53 거예요. 그 정도 이제 뭐 제 나이 정도 됐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삶의 변화를 싫어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누구라도 나이가 들어가면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주로
이제 그 젊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현실의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은요, 이제 중년이 되면 군대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다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남자들은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제 그럼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 그런 이야기라고 살아가야 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과거의 신앙, 현재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고 행동하는, 옮기는, 전진하는, 진취적으로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길만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길만이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형통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조금 전까지 헛갈린 인생을 살다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슈브 돌아와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순종할 줄 아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이 어버이 주일에 그런 신앙을 갖는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복 안에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시고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넘치는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